야곱의 유언이라 그래야 되겠죠. 야곱의 유언이라고 그럴 수 있고요. 특별히 야곱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의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12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그 12지파가 어떻게 아들들,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가의 그림을 이제 지금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게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들이 12아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누구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12아들을 진정한 아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메시아까지 그 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들 되어지는 이런 그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여 있는데, 이런 언약의 백성인데 아직도 옛사람의 혈기,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그림을 지금 12아들 속에다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제 버려져야 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름 속에다가 하나하나 들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또 누구 통해서 보는가 하면 12제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 12제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통해서 그게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번 지적해주고, 그들이 이제 아들로 나오는, 그 아들로 나올 때는 누구를 닮아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오게 되죠. 이제 작은 예수로 완성되어진 그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지금 이 12아들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속성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변화시켜 작은 예수로 태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내 속에 이렇게 그 못된 속성들이 있구나. 그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이런 사람들의 그 포악스럽고 또 잔혹스러운 그 모습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뭐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것 벌어버리기 위해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채워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르벤은 언제 출현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29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르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가인을 낳고 외치는 소리와 방불한 거죠. 첫 아들을 탁 놔놓고서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써주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르우벤을 안 써줘요. 오늘 아마 이 르우벤의 이야기만 하고 말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레아였죠. 왜요? 야곱이 누구만 좋아했어요? 라헬만 좋아했기 때문에 레아는 먼저 그 정실 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에게보다는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모습을 다 보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 어머니의 위로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왔을 때에 그걸 어머니께 드렸고, 물론 그 합 한 채는 라헬에게 빼앗겼지만은,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하여 이사가를 낳는 일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에서의 삶을 다 살펴봐서 아버지 야곱이 모슴살이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라헬만 편애하는 모습, 이제 그리고 그 31장에 오면 온 가족이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가족회의하는 모습, 장자니까 그 나이를 다 알았죠, 그죠? 그 가족회의할 때에 라헬은 아주 또 야곱과 짝이 잘 되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아버지 집 떠날 것을 찬성하지만 레아는 소극적이었어요. 야곱은 라헬과 요셉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편애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르벳은 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옆에 사랑받지 못하는 장자. 왜냐하면 레아와 함께 레아의 자손이라고 하는, 레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편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고,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만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에 오면 이제 야복강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편애가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죠. 거기서 이제 그 레아와 그 자손들, 거기에는 물론 이제 레아와 실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아들, 딸들, 그리고 라헬과 빌하,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이제 아들, 딸들, 그것들이 이제 편으로 나뉘어져서 앞에다가는 먼저 위기를 당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을 놓고, 그래서 짐승들을 놓고 자식들을 보낼 때 거기에 레아의 자손들이 앞서갔다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야곱이 뒤쳐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편애하는 아버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장, 34장을 지나서 35장에 이르러 가지고는 라헬이 죽고 요셉이 남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의 부인이 되어진 빌하가 있었어요. 그가 이 르벤이 범하죠. 이러한 것,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냥 혈기 마른 청년이,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어떤 자기의 그 미움의 대상에게 복수하는, 라헬과 함께 있는 라헬, 빌하 그쪽을 한편으로 보고 레아와 실바를 한편으로 보는, 그래서 그 미움 편에 있는 사람을 복수하는 그런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는 훗날 그런 율법을 받죠. 아들들에게 유명하기를 어머니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얘기.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의미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겁니까? 여인이죠. 여인, 씨 없는 자. 너가 씨 가진 자 되었으면 씨 가진 자답게 살아야지, 씨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면 그것은 저주다라는 의미에서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이죠. 너희가 아들 되었으면, 너희가 세상의 빛인 줄 알았으면 빛답게 살아야지. 신령한 눈이 열렸으면 신령한 눈이 열린 자답게 살아야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건 불신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아직도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연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게 아직도 이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채우사 이 옛사람이 벗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없어요. 아직도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자기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정리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예요.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씨 없는 자로 가지 마라. 내게 씨 있다고 말하면서, 내게 씨가 있다면서, 내가 진리가 있다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서 왜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니?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팔아먹는 일이 나오죠.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요셉이 먼저 팔려가고 르벤이 빌하와 동침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37장에 보면 르벤은 요셉을 돌려보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렇게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려보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러자 참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고 39장부터 41장에서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오면서 이제 42장에 와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 구하러 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2장에 보면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한 명만 남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 굶지 않게 하고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42장에 보면 그때 르벤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때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해드리고
양식을 다 먹었는데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에 또 앞장서서 르우벤이 앞장서서 자기 아들을 담보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희생하는 자가 되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르우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훗날 또 우리는 이제 유다에 대한 것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유다의 생애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화되어진 형제들의 모습.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마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치 구약 성경의 시몬과 신약 성경의 시몬 베드로는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상당히 앞장서기 좋아하는 그 장자의 형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9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여.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전부예요, 그가.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예, 위풍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물이 끓음 같았은즉 얼마나 다혈질적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범하였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도 르우벤을 향한 그 말씀이 한 절 있어요. 33장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제 그 모세의 축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후 11세기에 암몬족 속의 침략으로 그 수가 격감돼요. 아주 극격히 적어지고, 그 다음에 주전 9세기, 그러니까 약 한 3세기 정도 흘러난 다음에 모압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요. 그래서 이 르우벤 족속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멸망한 그런 족속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망한 것은 뭐예요? 가장 나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옛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부분은 저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눈을 열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자였어요. 특별히 장자의 개념. 장자였기 때문에 첫 아들 아담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장자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졌었는가 하면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것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첫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3권을 다 주셔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 3권이 회복되어져요. 뭔가 하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죠. 그렇죠? 이걸 장자인 르우벤에게 다 주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죠? 제사장권은 레위의 족에게 넘어가죠.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제사권을 가져가요. 그 장자가 돼요. 그래서 그 장자, 나중에는 레위가 장자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권에서. 왕권은 어디로 갈까요? 그거는 통치권이죠. 유다에게로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바로 그 장자의 역할을 또 맡아가요. 그런가 하면 상속권은 누가 가져가요? 요셉이 가져가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장자가 돼요. 놀랍게도 거기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불구하고 장자가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그의 왕권이, 그의 제사장권이, 그의 선지자권이 이렇게 레위와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나누어져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가 그런 것들을 다 완성해 가느냐 하면 그러지 못해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요셉의 족속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오지 않냐고. 메시아는 어디로 나와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루벤의 이러한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본성. 그건 뭐예요? 제일 강한 본성.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 몫을 아직도 주장하고 싶어서 왕되고 싶어 하는, 아니,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모습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가 될 거야. 그렇다면 메시아가가 되시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큰 자가 될까?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죠. 그게 뭐예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망들. 이 땅에서 왕 되어지고 이 땅에서 왕이 못 되어지면 왕 다음 사람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강한 욕망들을 드러내는데 그걸 오늘 12지파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어머니를 범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지 말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자리로 안 가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인지, 완전 부패한 자인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만 그리로 가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셔서 진리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이긴 자 되어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우리가 회복해서 발휘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